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48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서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에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을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 아레를 지나 야하스까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모압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은요, 모압이 수치와 이 심판 가운데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고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있을 구원과 회복을 이야기한 그 약속을 전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46장부터 열방에 대한 심판,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예언의 말씀을 누가 들을까요? 심판의 대상이 되는 모압이나 다른 이방 나라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죠.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던 유다 백성들이 이 예언을 듣고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듣고 있는 것도 아닌데 유다 백성들에게 이방 나라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그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확실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교만이었습니다. 2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에 거만이로다. 여러분, 교만과 관련된 단어들이 총동원될 정도로 모압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26절에서는 이러한 모압의 교만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힘과 이름을 높이는 모압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압의 교만함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 교만 때문에 모압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다고요? 유다 백성들에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겪는 하나님의 심판도 바로 너희들의 교만 때문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시니 너희도 스스로 너희들의 교만함을 되돌아보라 라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모든 종류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유다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모압처럼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의 의미는요, 격려입니다. 모압은 초기부터 큰 어려움 없이 평안함을 누렸던 나라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모압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모압이 누리는 그 평안함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늘상 수많은 침입을 겪고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우상을 섬기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압은 왜 저렇게 평안하고 잘 나가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었죠. 불의한 자가 득세하고 부정한 자가 이익을 얻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요, 낙심이 되는 것이죠.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모압의 심판을 예언하시는 것은 지금 평안한다고, 지금 잘 나간다고 모압을 부러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라는 격려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쟤네들을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야. 너를 괴롭혔던 일들을 내가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7절을 보시면 모압이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일들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압 너가 조롱했던 그대로 토한 것에서 뒹굴면서 조롱당할 것이고 수치스러워서 성읍에 살지 못하고 바위 틈이나 골짜기에 숨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심판의 메시지,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요, 유다 백성들이 어떨까요? 이 답답한 마음이 뻥 뚫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시구나, 격려를 얻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모압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세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사실 당시 고대 국가들은요, 자기 나라 혹은 민족이 믿는 주신이 있었습니다. 주된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요, 그것은 각 나라의 신들이 누가 더 센지를 판가름하는 신들의 전쟁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신에게 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성전도 파괴된다. 바벨론에게 백성들이 끌려갈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의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저 우리 민족의 하나님에 불과할 뿐이고 거대한 제국 바벨론의 신에게는 패하는, 그보다 약한 하나님이구나, 이런 오해가 쌓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 유다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주변 이방 나라들 역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국한된 분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도 심판하시는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바벨론에게 패하거나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고 멸망시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나오지만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남유다의 멸망도, 바벨론의 득세함도, 모압의 평안함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유다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구나. 그렇다면 이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에 우리를 회복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거대한 바벨론을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바벨론도 심판하시고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다라는 그 약속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기보다는 모압의 심판을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들에게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교만과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모든 교만함과 불순종과 우상 숭배적인 생각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면서 억울하고 속상하고 부러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격려를 들어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등판하시는 날 우리의 속을 뻥 뚫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실패와 어려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의미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의 경고와 격려의 말씀을 잘 붙들고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 풍성하신 하나님, 모압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모압과 동일한 교만함의 죄악 가운데 빠져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때 참 답답하고 속상하고 또 세상이 부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 격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려움도 우리가 지금 겪는 곤란함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그렇기에 어찌할 방법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할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또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만과 우상 숭배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중등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이 위로와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모든 교만과 우상 숭배적인